아멘. 우주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빛이신 주님 임재하셔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들,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것들, 자신 속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빛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사탄에게 속한 것들 다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교계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해드렸고, 이 자료 말씀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와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할 때와의 차이를 아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각 성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신앙생활과 당연히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즉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세속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로 상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늘 광야의 만나만 먹고 늘 저주받은 사람이 율법 말씀으로 침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품어나오는 그런 생수를 목마를 때만 잠시 마시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들이 날아다니면서 뱀들이 와서 많은 영혼들을 물어서 다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생활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그래서 땅의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1월 성신, 귀신들을 섬긴 거였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음으로 하늘의 장자들의 후사들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데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교계에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인간 관념으로 봐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가, 그거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또 괜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중점으로 나누려고 해요.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는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주제는 미리암,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라고 나왔고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바꿔졌죠. 헬라어로는 마리아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록을
잘 추적을 해서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낳아진 아기는 누구죠? 예, 모세죠. 모세의 어머니가 낳은 아기예요. 아기 모세. 이것은 아기 예수에 대한 상징이겠죠, 당연히. 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는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는 바로의 공주고 바로의 딸이고 그를는 모세죠. 그 다음에 모세를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상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낳아서 뛰어났던 구유에 대한 비유죠. 갈상자는 노아의 때에는 방주라고도 했고 이것은 율법 성전의 법궤예요. 법궤.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법궤라고도 번역하고 문맥에 따라서 방주라고도 번역하고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갈상자라고도 번역을 한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 시련은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뉘어놨던 구유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기 시작했죠. 애굽 사람들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려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의 어머니는 미리암의 어머니도 되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게 젖을 떼었을 때 데려갔다 그 말이겠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이번에는 15장 20절로 21절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자, 미리암은 선지자죠. 여선지자예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줄쳐놓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그 모세의 노래에 대하여 화답하는 남자 선지자가 선창을 하면 여자 선지자가 화답을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제자들이 화답을 해야죠. 이런 것 보고 이제 서신서에서는 서로 입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남자가 그날에 밭에서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자는 집에서 매를 간다 그랬고 두 여자를 대표할 때는 10처녀다 그래가지고 5처녀는 데려감을 받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으며 두 남자 중에서도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했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선지자가 앞에서 구원을 찬양하면 화답하는 이제 여선지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들을 인도하는 자니까 네, 화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영과 마음이. 자, 이제 설명 내용을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미리암인데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원래 미르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여성형 이름으로서 미르얌은 메리, 흔히들 12월 24일 날 저녁에 뭐라고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메리라는 것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미르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설 때는 뭔가 알고서 해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메리라는 말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용어로 하자면 당연히 미르얌이라는 용어고 히브리 발음으로 할 때는 미리암이라고 발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용으로 이름을 부를 때 미리암이에요. 이 메리라는 용어의 어근은 마라라는 용어로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쓰게 하다, 불쾌하다, 또는 쓴맛 이런 기본 의미가 있고 상징적으로는 반역하다, 저항하다, 격동시키다,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비통하다, 비통하게 하다 또는 대항하다 등등으로 이것은 상징적이단 말이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단어의 뜻인 것이고 마라라는 쓰다, 쓰게 하다, 쓴맛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게 의미를 해석을 할 때는 반역, 저항, 격동시키다, 불순종, 거역, 비통, 대항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어의 진짜 뜻은 쓴맛 그런 의미인 것이고 마라라는 말은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불평이 하니까 나뭇가지 베가지고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 마라라는 말은 쓰다, 밥맛이나 물맛이나 이런 것이 쓴맛을 이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다 뭔가 이게 속에서 거슬리겠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반역, 저항, 격동시키다, 불순종하다, 거역, 비통, 대항하다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라라는 개념 속에 그 마라라는 말은 메리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메리라는 말을 여성형 이름으로 부르면 미르얌이고 미르얌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미리암이라고 발음을 한다. 이제 이런 기본 용어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온 용어인데 원래의 어근은 똑똑 떨어지다, 맛있으다, 쓰라리다 이런 경우는 전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의 영혼 상태겠죠.
어디 육신적으로 어디 이렇게 살을 벤다더니 그래도 쓰라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영혼 상태를 다루니까 전부 쓴맛을 본다라는 것은 그 영혼의 어떤 아픈 고통, 아픔을 당한다 그런 말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라라고 하는 용어가 미리암이라는 여자 이름의 어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무시하고 미리암을 무조건 기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서 그걸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를 또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싹 원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반역이라는 의미만을 강조하는 어떤 자들이 굉장히 신령한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느냐?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뭔가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했으면은 혹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어 사전을 가지고서 그 중에 반역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제 말을 이제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도 모르고 헬라어의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따 이거 굉장히 신령한 선지자가 나왔다 이러고선 뽀뽀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노리는데 그게 다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보낸 사자가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뭘 가르치면은 그것이 성경 무슨 책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라고 꼭 물어봐라. 나는 자꾸 그런 거야. 누가 뭔가 뭐 색다른 거 뭐 가르쳐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라고 물어봐야지. 그냥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들은 바보들이 아니잖아. 응? 맹신하면 되겠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요? 왜 맹신을 해? 뱀이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고 되짚어서 물었어야지. 그러면 뱀이 더 이상한 말을 묻을 거 아니야. 욕을 묻을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거짓이죠. 사람의 말이니까 그건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맹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만 구원받았다고 교주노릇하던 아무개시 사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데 그런데도 교주가 그렇게 죽으면 저희도 구원받은 게 그 구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여전히 구원받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참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다른 교훈이 사람의 영혼 속에 즉 이마에 이제 뭐 이름이 새겨진다는 영혼 속에 다른 교훈이 인이 쳐져 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선악을 아는 지식을 뱀이 와서 인간들에게 인을 딱 쳐놔 버리니까 벗어나지를 못해. 무엇이든지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 이것을 씻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맹신자가 되시면 안 돼요. 누가 뭘 가르치면은 그것이 성경 무슨 책의 어디에 나오는가를 꼭 역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 거짓 선지자 아니냐 하고 딱 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경우를 살짝 갖다 덧게 하는 게 뭐야? 그게 가라지씨 뿌린다 그러죠. 가라지씨를 심는 자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잖아. 사탄의 사자들이잖아. 그들이 가르쳐놓은 것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뭐예요?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잖아. 그게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을 내 속에 뭐가 잘못된 것이 진리의 말씀도 섞여 있고 심어져 있고 사람의 교훈도 심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서 두 종자가 자라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요. 추수 때가 되면 아닌 것은 걷어내버려야지. 이해하셨죠? 모세의 출생 때부터 미리암은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았고 출애굽 시에는 분명히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에도 미리암이 아론과 합세하여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비방한 사실만 강조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여자로 매도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미리암이 아론과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죠.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를 진 밖에 7일 동안 쫓아냈다가 근신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여자예요. 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해가면서 미리암이라는 것은 반역하는 여자다 이렇게 갖다가 끼워 맞춘다 이거예요. 미리암은 반역하는 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선지자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아픔과 고통을 애고방 바로에게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자들, 이스라엘 구원받은 여자들을 인도해서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춰가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선지자잖아.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살아난 것도 미리암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성경의 어떤 면을 그렇게 억지로 갖다 때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증거를 대기 위해서 미가서 6장 2절로 4절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그런 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라고 한 것은 의인화시킨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의인화시킨 말이잖아요.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무엇 때문에 변론하시느냐?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쓰다라는 말하라는 용어단 말이야. 괴로움을 당해. 그럼 쓴맛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왜 그러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변론을 하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거리를 들고 나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지금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변론을 거는 거예요. 지금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너희에게 나는 14절입니다. 이제 내 종 선지자들 보내어서 너희의 거역과 불순종을 꾸짖게 한 것밖에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이란 건 이스라엘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던 중이었었죠.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는 이스라엘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 앞에 내가 보낸 것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고통스럽게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 까닭이 도대체 뭐, 내가 너희들을 뭘 어떻게 했길래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거역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 한 일이라는 것은 쓴 고통의 기간 400년 동안 시험당하는 고통의 기간을 애굽에서 종로로 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를 보내준 일밖에 하나님이 한 일이 없어. 그들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항하고 이렇게 할 만한 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반역하는 여자가 이거하고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지금 안 맞는, 반대되는 말이죠. 성경 말씀으로 따져야 돼. 누가 뭔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기간 동안 시험 연단 받으면서 쓴 고통을 다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들을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 보내가지고 건져낸 것밖에 없다고 하셨다.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반역하는 여자가 아니단 말이야. 성경대로 해석을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미가서를 인용을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선지자들의 해석이 맞지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 한다 해야 그게 맞겠어요?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여호와께 반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 다른 교훈입니다. 마치 이런 일은 지난번에 내가 신림동 모임이 깨지기 바로 직전에도 천과 년이 합해져서 천년이라는 용어가 될 때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찬이 등, 천년이 차기까지 등 그 천에다가 년을 합성되어진 용어와 천이라는 단어를 딱 껴넣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천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예요. 알레프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가 알레프예요. 그 의미는 개수를 말할 때는 천이라는, 천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천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황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이 1000마리의 황소로 제사를 했었었죠. 거기서 그 알레프라는 황소 1000을 일러서 알레프라고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황소라는 뜻이고 거긴 제물이라는 뜻이죠. 욥기에 보면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할 때도 알레프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천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의미를 말할 때 문맥에 따라서 개수를 말할 때 대부분이에요. 이제 대부분은 천년이니 천개니 천부장이니 뭐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전부 숫자지요. 그건 전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황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숫소를. 그러니까 거기서는 황소단 말이에요. 제물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욥기서와 같이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너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할 때 그 배운다라는 뜻도 알레프 똑같은 용어지만 거기서의 알레프라는 용어는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제물로 드릴 때는 황소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배우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천이랑 똑같은 알레프라는 단어지만 어떤 데서는 개수, 숫자를 말할 때는 그냥 숫자로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단어 자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 빼버려. 그래가지고 배우고 거기다 이제 하나를 보태, 또 본받아서 또 더 보태. 탈바꿈 한다. 그럼 그런 개념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면, 년이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그래서 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세라고도 번역이,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수하였더라 할 때 그 수, 그런 것도 이게 오래 살았다고 할 때 그렇게도 또 문맥에 따라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년이라는 용어와 천이라는 용어가 합쳐지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천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해석을 용납을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은 뭐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원어가 그렇다 이러니까는 그냥 굽벅해버려 맹신자들이. 그러면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단어 사전이냐를 물어본다든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무슨 책에 나오는 해석이냐라고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원어가 그렇다는데 뭐 원어가. 그러니까 그냥 꾹뻑하고 그냥 그게 100%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권신찬 씨가 주장하는 구원파 교리가 그냥 100%예요, 그냥. 그 후계자 이제 유병헌이가 이제 교주고, 그 사람이 뭐야, 그냥 저희는 구원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자식들이고 그 사람들 세계에 가보면 저희만 구원 받았어. 그런 것을 맹신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그들의 교주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도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끝내 거기에 남아서 또 뭔가를 또 새로 이어간다니까. 꼭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뭔가를 색다른 거 가르치는 싶으면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모르겠으면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한테 물어봐. 차라리 모르겠으면 물어봐. 맹신하지 말고.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따지든지.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누가 어디서 뭐 가르친다 해가지고 우원이 몰려가기 전에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를 물어봐라. 자꾸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물어봐라. 그 성경에 있는 말인지, 본인이 증거해놓고 성경을 들일 대할 수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는지 알아요? 대부분 그래. 내가 여러 사람들 이 진리 말씀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성경에는 그럴지라도 이렇다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무슨 뜻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거는 안 믿고 내 주장을 세우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실은 뭐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거라면 무슨까지 뭐 내가 이렇게 그냥 신경을 쓰겠어. 영혼을 죽이니까 문제가 돼서는 말이지. 다른 교훈을 맹신해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야, 미리암이라는 그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쓴맛을 보는 큰 고통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여선지자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에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화답 찬양을 했죠.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화답하는 찬양을 소고로를 가지고 춤을 춰가면서 이스라엘 다른 여자들을 인도해서 모세의 노래를 화답하는 찬송을 한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읽어나갑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바로의 말이란 이사야 32장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들이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야. 그건 말이라는 것은 힘을 대표하죠. 힘. 그냥 뭐든지 그냥 육적인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전부 말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그냥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게 다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병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귀신 들린 마귀의 군대지요. 그런 게 상징이요 이게 다.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난지라. 이것이 이제 세례라는 것을 설명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신약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홍해 바다라는 게 이제 하수물, 세상의 영에 의해서 장사되었다가 위로부터 진리의 영, 생명의 영에 의해서 부활되어져 가지고 하늘로 위로 이끌려 올라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어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여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한 여자가 아니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뭘 화답한 거예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화답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미리암의 홍해 바닷가에서의 화답 찬송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화답 찬송이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죠. 마리아의 찬송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거기에 화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자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자가 아니잖아.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자, 어떤 무식한 자들의 주장처럼 미리암이 반역한 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구스 여자의 문제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고 그 결과 7일 동안 진 밖에서 근신의 기간을 문둥병에 걸린 상태로 지내다가 모세의 중부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했지만, 자, 이것은 여자가 문둥병에 7일 동안 걸려서 진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회복되는 그림은 신약에서 교회가 반드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졌다가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여자가 회복된다, 지금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2장에 예표로 나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 미리암이 여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을 대표하는 여자였죠.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여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다른 것 때문에 비방을 한 게 아니에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구스 여자라는 건 껌둥이 여자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도 껌둥이 여자 사랑했죠. 아가서 내용이 누구예요? 전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나라에서 솔로몬 앞에 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자 술람미 여자로 상징화되었잖아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란 말이요. 상징이요. 우리가 다 이디오피아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과 생명연합을 맺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술람미 여자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요. 이렇게 사랑을 했더니 껌둥이 주지했던 지 원래 상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가 나중에 가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제 더럽혀진 여자인데 정결한 처녀로 인정해줬다 그 말이요. 사실은 정말로 정결한 처녀도 아니요. 이미 다 그만 아주 좀 못된 말로 하자면 아주 세상 잡기라는 잡기는 그냥 다 와서 건드리고 재미 보고 간 여자요. 이 여자가. 그런데도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주님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 줬더니 자기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 식이지.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도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해가면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요. 주님의 은혜에 계속 붙었을 수 있어요. 야, 이것이 교회의 타락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구원을 해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 밖으로 7일 동안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여자가 어떤 역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야,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에 근거하여 신약 성경의 처녀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쓴 고통의 기간이 지난 후에 미리암 때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죠. 마리아 때는 헬라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제 신약에서 세상을 상징할 때는 헬라예요.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할 때는 애굽이에요. 이제 비유를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은 모형이에요. 신약 성경에 대한. 헬라의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스룹바벨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하게 만들고 헬라의 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멸망받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야 천국 말씀을 전하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30년이 찼을 때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 성경이 430년, 신약 성경이 430년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미리암이 여선지자였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여선지자로서 찬송하죠. 자, 일단은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1시간에 다